그렇게 부족하다라고 결론 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계산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안드레가 했습니다. 이 안드레는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 안드레 좀 모자른 건지 아니면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예수님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뭔 말이에요 지금? 지도 알잖아요. 자기도 모자란 거 알면서 예수님한테 굳이 왜 확인하려고 합니까? 그래 이게 지금 의미를 보면 여기 사람이 이만큼인데 이거 갖고 오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아유 웃으면서 뭐 주님이라도 드시죠 뭐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자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어쨌든 한마디로 예수님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철수하죠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답 중에서 어떻게 보면요 사실 방금 전에 빌립이 했던 대답이 훨씬 더 타당해요. 그렇죠? 그게 똑똑한 거 아닙니까? 딱 봤을 때 이 눈대중으로 봐도 이거 답 안 나옵니다. 그러면 빨리 더 이상 시간 허비하지 말고 가게 문 닫기 전에 빨리 흩어져 갖고 빨리 우리 이 밥도 먹고 좀 쉽시다. 이게 훨씬 더 현명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 여기 방법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굉장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답은 누구의 답이었습니까? 이 안드레가 가져다 준 답이었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져와서 뭐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져다 준 그 아이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정답으로 채택하십니다. 누가 봐도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부족함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계산하고 나서 답으로 나온 부족함이 있고 또 하나는 주님께 바쳐진 드려진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께 바쳐진 부족함을 쓰셔요. 아니 부족함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만 쓰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만 쓰셔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그 누구도 충족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거기에 매진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격을 갖출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충족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족하지 않은 종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만 사용을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떡 5개가 아니라 떡이 한 500개 정도 되고 물고기가 한 1000마리 정도 됐다면 그거는 그냥 사람은 서로 그냥 나눠 먹은 식사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부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립의 대답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인생의 계산에는 늘 부족함이 결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계산에 예수님이라는 공식을 넣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짧은 경험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주 최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노티스를 주고 나서 한 달 정도 집을 찾는데요, 여러분. 이 집을 요즘 아시죠? 일단은 비쌉니다. 요즘에 렌트비가
렌트비가 비싸요. 이제 일단 여기서부터 불만이 팍 올라옵니다. 대체 이놈의 나라는, 저 중국 사람들은 대체 왜 저렇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갖고 집값을 올려놓고 이렇게 시장이 과열돼 있으면 정부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꿍시렁꿍시렁하면서 호주에 별로 기여도 안 한 제가 이렇게 불만이 한가득 있으면서 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꾸 오픈하우스를 언제만 합니까? 토요일에만 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매물이 나오는 것을 전화해 보면 나갔대요.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요? 부끄럽지만 어느 생각까지 했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막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잠깐 안식일에 집을 보러 가는 것까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문득문득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급해지니까요.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을 잠깐 보고 오는 건데. 그렇게 제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이 이렇게 탁 부딪히는 걸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라면, 하다못해 제가 그날 안식일날 이곳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제 몸은 여기 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까지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요. 그 집 아까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나갑니다. 주말 택시 나오면 바로 나가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 인생엔 이건 답이 없구나, 이 집 구하는데. 그런데 문득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주님께 터놓았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미 거기 가 있는데 이것은 제 몸이 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안식일에 좀 이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좀 사라져버리게 해주십시오. 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에 좀 집중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저는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찡찡대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 인생의 손해가 된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설사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집을 갈지라도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좀 하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안식일 날 여전히 마치고, 안식일을 마쳤으니까 일요일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부동산을 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연히 일요일 날 올라오는 건 없습니다. 새로 월요일 날 올라오죠. 근데 제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 기도를 하고 침대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띵띵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그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림입니다. 알림이 딱 올렸더니 제가 그 찾고 있던 그 위치에 새로운 집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나 오늘 그거 보러 가겠다고. 그랬더니 부동산이 마침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오래요.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바로 가서 그냥 집이 멀쩡하다 확인을 하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 경험에서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더라고요. 제 인간적 계산에는 늘 뭐냐면 부족함으로 결론이 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 것들을 박탈당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월요일 날 그 올라온 그 집을 바라보면서 그 집을 계약하면서 제가 주님께 정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걸 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이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는,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에 예수님,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근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도 부족했고 이 제자들도 부족했어요. 이 제자들도 휴식이 부족했고 쉼이 부족했습니다. 식사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더 부족해질 것 같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괜히 예수님 제자가 돼갖고 밥도 잘 못 먹고 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 계산법에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어떤 것 따위로도 걱정하지 않을 만한 놀라운 보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으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 따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 따라 바꿀 수 없어요. 그 따위 것들이랑 그 따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전부인 것 같지만 주님께는 그따위 것이에요. 왜요? 아무리 전부를 가진 것 같고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계단에 예수님이 빠진 순간 내 인생은 늘 공허하고 비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디 가서 그냥 빌어먹고 살아야 할 만큼 풍족하지 않을지라도 늘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런 인생인 게 현실이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는 순간 그분을 곱하는 순간 그것은 몇 배가 되어 아니 그 배가 상관없이 그것은 늘 100으로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가서 다른 사람에게 먹이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나눠줘야 할 음식은요,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아이고 이거 그래 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적당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이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이걸 포기할지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주님을 찾는 그 영혼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 기꺼이 그것을 내놓겠느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제자됨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은 예수님 손에서 나온 것이고 결코 부족함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대요. 이 떡을 떼다 라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떡을 이렇게 툭툭 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이 떡을 떼다의 원어의 의미는 카타클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조각조각으로 찢다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나누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순간에는 그 육신의 양식들을 나눠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십자가에서 영혼의 양식을 본인이 자기가 떡이 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산산조각 내셔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수만큼 자신의 몸을 찢고 또 찢어 나누셔서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먹이라고 하는 그 양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해 주셔서 그 예수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서 도시락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도시락은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무언가예요. 시간이고 재물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그것을 통하여 참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 먹이라라는 것이 우리 신의 한인 중앙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고귀하고 유일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떠나시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 우리의 매일이 변하기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1년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생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수많은 스케줄 속에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이라도 빼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웃들의,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유익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받은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 명하신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의 도시락을 준비하여 주님께 나아오며 주님으로 인하여 충족되며 그 충족하게 하신 그 주님을 나누기로 결심하며 이 전을 떠나는 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손님분이 계십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다? 네. 저기 조금 안교 시간에 좀 늦게, 안교 시간 이후에 오셔갖고 그때 손님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제가 손님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청량리교회에 다니시는 이찬희님, 그다음에 오산교회 이혜영, 이혜실님, 그다음에 완도교회에 다니시는 곽술래, 이상필님. 여행차 CD를 방문하셨고요.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네, 모두 환영해 주시고요. 네, 자리 이따가 점심시간 있으니까요. 바로 가지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